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IORC 13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라 하시고 아멘. 더러운 순수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냘픈 여성분이었는데 속으로는 그 강직함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마 그냥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사역은 이 목사님이 제일 잘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담임 목사 되고 우리 교회에 장애인 사역부가 생기면 이 목사님 꼭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싶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결혼하시는 바람에 제가 데려올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분 예전에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언젠가 이분이 마더 테레사가 있는 시설에 자원봉사를 가신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역들 좀 내려놓고 쉬면서 인도에 가신 거였습니다. 실제로 멀찍이서 마더 테레사가 봉사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테레사 수녀는 가드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보통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하는 것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냥 멀리서 한 조그마한 할머니 한 분이 환우들 돌보고 계신 것만 보고 돌아왔다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와 관련하여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테레사와 수녀들이 길에서 한 남자를 발견했다 합니다. 몸은 거의 뼈만 남아 있었고 배설물과 고름 등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으며 파리와 구더기가 이미 상처를 덮고 있었다 합니다. 테레사와 수녀들은 그를 안고 시설로 데려왔습니다. 씻기고 상처를 닦고 깨끗한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렇게 침대에 누운 그 남자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짐승처럼 살았는데 사람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 후 그 남자는 숨을 거두었답니다. 테레사가 있었던 시설을 방문했던 한 기자는 이렇게 그곳을 회상합니다. 고름 냄새, 썩은 상처와 씻지 않는 몸에 악취가 가득한 곳. 나는
5분도 버티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냄새 속에서 노래하듯 일하고 있었다. 그곳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곳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그 더럽고 냄새 나는 곳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면 이렇게 부른답니다. 니르말 흐리다이. 산스크리트 계열의 언어로 직역하면 순수한 마음. 그 집은 순수한 마음의 집이었습니다. 가장 더럽다 여겨지는 곳에서 역설적으로 순수한 마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깨끗함과 더러움,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수함과 불순함, 이런 것들 좀 다른 듯 보입니다. 그 더러운 곳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수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러워 보이지만 소외되고 또 힘없는 사람들을 향한 순수함을 간직한 곳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더러움은 피해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그 더러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더러움을 없애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에 의하면 그 더러움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더러움은 늘 더럽기만 한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움은 상황에 따라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더럽고 깨끗하고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럽게 보이지만 진짜는 더럽지 않을 수 있고, 또 깨끗하게 보인다고 진짜는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논쟁이 전해집니다. 스스로 깨끗하다 여기고 있지만 전혀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저는 이들을 보고 오늘 설교의 제목 더러운 순수함, 더러운 깨끗함이라는 역설적인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순수한 척 하고 있고 깨끗한 척 하고 있지만 그들의 본 모습은 더럽고 추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장면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 식사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손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로 인해 부정하다라는 지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는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정함과 부정, 더러움과 깨끗함의 문제, 이 문제를 진짜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처럼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깨끗한데 너희는 더러워,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성경의 전제는 이것입니다. 깨끗한 사람,
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전제입니다. 깨끗한 사람, 정한 사람 아무도 없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더럽고 그저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손 좀 씻었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손 씻고 밥 먹는 것 나쁜 일 아니지만 그것 한다고 부정한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것 한다고 하지 않은 사람 비난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면 또한 모든 사람이 부정하기 때문에 비난할 수 있는 권한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러운 사람이 더러운 사람 그저 비난하는 것, 그런 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라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 아는 것, 그것이 깨끗하게 되는 첫걸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 알고 모든 사람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 알며 그래서 나 자신도 깨끗하지 않다라는 이 사실 아는 것, 이것이 깨끗하게 되는 첫 걸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탈무드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른바 굴뚝 청소부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좁은 굴뚝을 청소하고 내려왔습니다. A라는 청소부는 얼굴에 검댕이 잔뜩 묻어 있었고 B라는 청소부는 운이 좋게도 얼굴이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랍비는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얼굴을 씻을까? 라고요. 누가 얼굴을 씻겠습니까? 제자들은 당연하다는 듯 말합니다. 당연히 얼굴이 더러운 A죠. 얼굴이 더러운 A가 씻겠죠. 라고요. 하지만 랍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틀렸다. 정답은 B다. 얼굴이 더러운 A를 본 B는 나도 저렇게 더럽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얼굴을 씻을 것이다. 그런데 얼굴이 깨끗한 B를 본 A는 내 얼굴도 저렇게 깨끗하겠지 착각하고는 씻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랍비의 대답이었습니다. 원래 탈무드 원전에서는 이 대화를 좀 더 길게 이어갑니다. 여기까지 대화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더러운 사람이 씻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럽다고 인식하는 사람, 내가 더럽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이 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럽다는 인식이 없는 사람,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씻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손 씻었으니 그저 나는 깨끗하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씻을 필요 없고 씻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더러웠고 여전히 씻어야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더럽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 씻었다고 다른 사람들 비난할 권리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여전히 씻어야 할 사람, 더럽고 부정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유일하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씻는 것, 이 방법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로만 우리의 그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질 수 있습니다. 손을 씻는 것 아니라 보혈로 우리 주님이 씻겨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옷을 빨거나 세척을 할 때 그냥 빨아서는 안 되고 특별한 방법을 써야 하는 그런 빨래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따뜻한 물로 세척을 하면 잘 지워지지만, 하지만 피가 묻었을 때는 다릅니다. 따뜻한 물로 씻으면 오히려 피가 응고되고 굳어서 지워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피가 묻어 얼룩이졌을 때는 찬물로 씻고 효소나 과산화수소 같은 농축액을 희석 세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기름은 정반대입니다. 기름때 같은 경우는 찬물로 하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군대 가서 씻기 세척할 때 보면 기름때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죠? 따뜻한 물로 씻고 주방 세제 같이 기름 제거할 수 있는 세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씻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특별한 세척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일, 바로 깨끗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전에 묵상했던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의지해야만, 우리 주님 믿어야만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그들은 손을 씻고 율법 지키고 또 장로들의 전동 그 하나하나 지켜야만 그들은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피를 더운 물로 씻어서는 안 되고 기름을 그냥 찬물로 씻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죄는 그런 것으로 씻겨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깨끗하다 여겼지만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더러웠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부정적인 비난이 나오는 것 보면 그들의 그 더러움이 얼마나 악독한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더러운 순수함, 그들의 상태는 순수한 척 하는 더러운 순수함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더 어둡고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더러운 순수함, 그리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것 아니라 더 더럽고 더 부정하게 만드는 그 더러운 순수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키려 했던 순수함은 그저 더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반대편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순수한 더러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있던 곳, 니르말 흐리다이, 그 순수한 마음의 집,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 사람들이 피하는 더러움, 그 더러움 향해 나아가고, 사람들이 꺼려했던 더러움을 감수했던 사람들의 순수한 더러움, 그 더러움은 순수한 더러움이었고 또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 일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순수한 더러움의 원조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방금 읽은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직접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 향해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그에게 대십니다. 접촉하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하셨으니 나병과 접촉하신 것입니다. 더러운 환자와 기꺼이 접촉하시고 더러운 나병과 기꺼이 접촉하셨습니다. 이 더러운 접촉이 순수한 더러움의 역사입니다. 순수한 더러움은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더러움은 오염을 감수하고 더러워지기를 자원합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현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순수한 사랑으로 더러워져 주셨습니다. 친히 더러워져 주신 덕분에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기꺼이 우리 주님이 더러워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순수한 더러움의 역사는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납니다. 예전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믿는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14절에 그 흰 옷은 어떻게 흰 옷이 되었는가?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옷,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옷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만 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흰옷 입혀주신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옷 입고 계실까요? 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피 흘려 우리 옷을 희게 씻어주신 우리 주님은 정작 피 뿌린 옷, 그저 지저분하고 더러운 옷, 그 옷 입고 계셨습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기꺼이 더러워진 옷, 우리 주님 입으신 옷이 바로 그 옷입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순수한 더러움, 더러운 순수함, 비슷한 말 같지만 천지 차이 정반대의 말입니다. 더럽게 순수함을 지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신들은 깨끗하다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더럽다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깨끗하지 않았고 더 더러운 모습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순수함과 정결함,
그 자체인 우리 예수님이 진짜 깨끗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진짜 깨끗함은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더럽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진짜 깨끗함은 다른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기꺼이 더럽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깨끗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 피와 물로 더러워지시며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병에 걸린 이들과 기꺼이 접촉하시며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된 우리들이 이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순수한 더러움을 향해 나아가신 우리 예수님처럼 다른 누군가를 깨끗하게 하는 일, 이 일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더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옷을 희게 씻어주시기 위해 자기 옷을 피로 얼룩지게 하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더러워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운 순수함이 아니라 순수한 더러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더러움으로 주님의 깨끗함을 전하며 사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더러운 깨끗함은 버리며 사십시다. 나만 깨끗하게 되려고 했던 교만과 아집 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움, 지저분함, 역겨움 그 가운데 기꺼이 나아가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 마음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더러워지는 그런 모습 아니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더러워지지 않으려 하고 다른 사람들의 더러움을 그저 지적하는 것 좋아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은 저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더러워져 주셨고 친히 더러워져 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된 이 은혜 받은 우리들도 그 깨끗함을 기꺼이 전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꺼이 더러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